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전에 3부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뵌 분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우리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우리 오영규 목사님, 우리 총회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또 교단에 중요한 그 교단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그런 리더로다 섬기고 계셔서 제가 늘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또 엄 목사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총회 살림을 맡아서 총무로 섬겨주셨는데 10년 전에 총회 여러 가지 정말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아주 평화롭고 서로 아끼고 또 섬기는 그런 총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엄 목사님의 10년 동안의 사역의 결과라고 봅니다. 귀한 사역을 이어받아서 제가 또 이제 총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 제가 결혼하기 전 싱글 때부터 저를 알고 저와 함께 가족처럼 신앙생활했던 그런 집사님들, 귀한 집사님들이 또 함께하고 있어서 또 이 한우리교회가 정말 친근하고 또 가족 같은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같이 보고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없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많은 헌금을 드렸을지라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나는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큰 믿음이 어디 있나? 내 예배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건가? 꼭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다 믿죠. 하나님이 어딘가 계시겠지, 하늘에 계시겠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예배하는 이 순간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저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이곳에 계셔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큐티할 때 여러분이 오늘 무슨 좋은 말씀이 있을까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에서 그친다면 그저 책 한 권 좋은 책 읽거나 별로 다를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매주 예배 드리는 것 1년에 52주 계속 예배 드리는데 오늘도 또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지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아무것도 못 받고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나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선한 것,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어려운 말씀, 레위기 말씀, 이사야 말씀, 아가서 말씀 힘들어서 내가 이해도 못하는데 하고서 그냥 형식적으로 읽고 만다면 여러분이 별로 얻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뭔가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봤자 뭐 응답되겠나, 하나님이 바쁘신데 내 기도까지 들으시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내게 뭔가를 내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저 11조 하라니까 한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금 생활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고 하셨다. 이 두 가지를 믿고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님도 어디 갔고 또 저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뭐 재미나는 얘기 안 하나라고 듣지 마시고 이곳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받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외우고 또 노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죄 용서를 위해서도 구해야 될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해야 되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메시지,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kingdom of heaven is near. 여기서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고 쓴 말씀, 마태복음에서 늘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Kingdom of Heaven is like this 이렇게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가는 그 천국 어떤 한 장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입고 잘 살을까를 걱정하며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천국의 시민입니다.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가장 스타팅 포인트이 되는 것, 시작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따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여서 구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가장 첫 번째로 임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거하실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에 제가 선교하러 갔다가 그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한인교회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한 부모님이 이제 여자아이를 데리고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여자아이가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좀 질병이 있어서 좀 기도를 받기 원한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모른다고. 부모님이 옆에서 거들면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아주 임신했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열심히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성경 지식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한 번도 영접하겠다고 기도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영접하시지 않은 분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흐느끼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막 닦는 거예요. 기도 끝났. 아니, 나이가 많으신 분들 종종 보면 죄인이라는 것 고백하면서 지난날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해계 눈물이 막 눈물 나오는 거는 여러 번 봤지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곱게 자란데 무슨 죄를 졌으면 좋겠습니까? 착하게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성장한 아이, 이 아이가 도대체 울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너 왜 울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무 기뻐서요. 너무 기뻐서요. 제가 애들이 넷입니다. 애들이 넷이고 지금은 막내가 대학교 4학년인데 애들 잘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애들이 기뻐서 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도 애들이 기뻐서 우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부모님 같은 경우는 기쁘다고 막 울고 너무 반갑다고 울고 이런 경우들 봤지만 아이들이 우는 경우 없습니다. 기쁘면 왜 웁니까? 좋아갖고 막 하우성을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그것이 보통 평범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쁘다고 하는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성령님이 느끼는 그 기쁨을 이 아이가 깨닫고 있구나, 느끼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 이제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을 데리고 한번 쇼핑센터를 저희 부부가 갔었습니다. 그때 2명밖에 없었는데 애들이 쇼핑몰에 가면은 가장 좋아하는 데가 어딥니까? 토이스토어입니다. 들어가면 나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보고 안 사더라도 좋으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다 두고 올라가서 볼일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절대 나가면 안 돼. 여기서만 있어야 돼. 경고를 하고 한 15번 정도 위에 2층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한 15분 정도를 아이를 찾아서 헤맸는데 정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른 생각 없이 그 아이들 찾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보니까 거기 다 보고 또 옆에 또 딴 데로 또 가서 구경하느라고 또 왔더라고요. 또 조금 있다가 지들 생각에는 잠깐 갔다 오면은 부모님이 이제 그때 그 전에 부모님 오시기 전에 여기 또 다시 들어오면 되겠지 하고 나갔다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부모에게 자식을 찾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은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했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토가 땅이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많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늘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10개로 다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개의 영역 속에서 주일날 교회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영역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또
생활하는 가정 속에 나의 시간의 영역, 물질의 영역, 건강의 영역, 자녀의 영역, 또 여러 가지 영역들 속에서 어떤 부분은 내가 아직도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역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 영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입니다. 즉, 그 영역의 왕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할 때 온전히 예수님이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천국 같고 좋은데 삶 속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영역에서는, 주일의 영역 속에서는 온전히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다른 영역 속에서는 아직도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개척, 포틀랜드 가서 제가 개척을 이제 시작했는데, 개척에서 첫 번째, 처음 온 몇 분 중에서 한 분은 이제 남편분은 거의 신앙생활을 안 했고, 예수님도 모르고, 여자분은 조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남자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는데 아주 열심히 잘 나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나더니 더 열심히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나오다가 이제 주중 예배도 나오고, 그러다가 새벽 기도도 또 나오기 시작하고, 철야 기도회도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막 제가 하는 것처럼 막 하더라고요,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집사님 네 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런 가정은 진짜 축복해 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든 면에서 정말 모범이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의 경제적으로 늘 어려운 거예요. 두 분이 다 일하는데 어떻게 늘 빚을 지면서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가서 돈을 꿨다는 얘기가 들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저런 가정 좀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지 않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회자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연말이 돼갖고 어떻게 하다가 재정부의 기록을 보게 됐는데, 보니까 이분이 너무 열심히고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신년 초에 시작할 때는 11조를 내다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1년 내내 거의 헌금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물론 헌금을 했겠죠. 그러나 11조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 깨달은 것이, 헌금의 영역, 물질의 영역에서는 아직도 본인이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본인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축복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손자 손녀가 이 재롱 부리는 그런 때에 이제 손자 손녀가 놀러 온다 그러면 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늘 손자 손녀들 자랑하느라고 바쁩니다. 집에 또 와서 같이 놀 걸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손자 손녀가 오는 그런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서 아이들이 잘 먹는 거 해놓고, 또 나가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토이 같은 것도 막 사놓습니다. 그리고선 아이들이 오면, 야, 니들 노래 한번 해봐, 니들 이거 해봐, 그러고서는 하면은 그랬다, 상 주겠다 하고서 이제 준비해 놓은 이제 토이를 주고 선물을 줍니다. 때로는 용돈도 주고, 이렇게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은 너 잘못하는 거 뭐 있나 보고 내가 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너를 더 축복해 줄까?
아버지가, 부모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뭔가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점을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100%의 삶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만 축복해 주신다면 축복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100가지 영역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10가지 영역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 영역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박수 치시면서 그래 너 축복해 주겠다, 이 영역에서.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 또 보십니다.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을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장님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땅에 침을 뱉고 예수님께서 그 흙을 갖다가 눈에다가 바릅니다. 지저분하게 뭐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에 가서 물을 씻으라고, 눈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 아픈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혹시 한다면 아마 여기 앞에도 흙을 아니면 모래를 잔뜩 갖다 놓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침을 뱉겠습니다 하고 같이 다 나와서 침 뱉고, 아픈 분들 다 나오십시오 하고 갔다가 바르고 가서 화장실 가서 씻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침을 뱉어서 그것을 바르고 그것을 씻었다고 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왜 난 것입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난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요단강물이 약물이기 때문에 난 것이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는 분은 약물인 줄 알고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뭐 거기서 물까지 받아오고 뭐 특별하다고 그러는데 그 물 잘못 먹었다가는 병납니다. 특별한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러운 물이더라고요. 이것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의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 이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순종하지 제가 뭐 불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제발 저한테 말씀 한마디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기르다가 들으면은 진짜 순종할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기에 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 말은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내한테 말하면 100% 순종하죠. Of course.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지자의 시종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잘못하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되죠. 무조건 다 순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축복받는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50일째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50일째니까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첫 번째로 맞는 오순절입니다. 6월절에 출애굽하고 오순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I will be your God, you will be my people.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대단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아니라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즉 순종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영토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외교상의 특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Diplomatic Immunity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국이라는 땅은 중국은 중국의 법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괜히 데모했다가는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법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안에서도 중국의 법이 통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사관입니다. 미국 대사관 안에는 중국 법이 아니라 미국의 법이 통합니다. 한국 대사관 안에는 한국의 법이 통합니다. 땅은 중국 땅이지만 대사관엔 그런 특권을 줘서 그것을 외교상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미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곳에 가면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의 보호, 한국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는 그곳에 거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다윗이 예배를 드렸을 때 성령이 임하고 다윗이 찬양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성전 위를 덮고 감히 제사장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묶인 것들이 풀리며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예배했더니 갑자기 천국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정말 우리의 몸은 아직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서 유난하게 막내는 키가 작은 편입니다. 저도 좀 약간 작지 않은 키고 제 아내도 키가 큰 편이어서 다른 아이들은 다 큽니다. 근데 저희 막내는 늘 반에서 꼴찌일 정도로 그렇게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작은 키에 비해서 아주 독립성이 강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좀 알아봤는데 조그만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은 늘 집안에서는 혼자 잘 놀다가 나가고 또 모르는 데 가면은 부모한테 안겨갖고 안 떨어집니다. 안으라고 그러고 아주 다 큰 애들도 안으라고 그러는 애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신기하게 걷기 시작하니까 겨우 걸음마 할 수준인데도 I can do it 하고서 자기가 혼자 걸어간다는 거예요. 앉지 말라고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차가 있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손도 잡아주려는 거예요. 손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붙여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심이 강한 애인데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렇게 잘 걸어 다니다가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실 차도 없고 안전한데도 빨리 자기 pick it up, pick me up
자기 안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리면은 또 이제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키가 작은 키에 엘리베이터 타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다리하고 엉덩이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밖에 창문도 있으면 더 밖에 경치도 보고, 또 위에 숫자가 막 올라가면은 숫자도 보고, 또 엘리베이터 버튼도 한번 눌러보고 싶고, 그래서 저보고 백미압 하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타서 이제 백미압 하도 그러니까 이제 안 옵니다. 그러면 제가 안으니까 저의 눈의 시야로다가 모든 걸 보고 이제 똑같이 제가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어서 아주 행복해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합니다. 하나님, 백미압 나를 안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곳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나의 시야로 보이지 않는 것, 이상한 것만 보던 것에서 하나님의 시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보고, 또한 의심하던 것도 떨치고 걱정하던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했고 또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인 것 같지만 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에서 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열심히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은혜 받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또 더 많은 예배를 참석할 수 있으면은 열심히 참석하셔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물론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구름 가운데 또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쫓아내지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질병이 고침을 받고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슬픔이 사라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 다른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은 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해서 야, 내 말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는 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그냥 안 된다. 너희가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이 메시지를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귀신이 쫓아내집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때는 힘없는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그들이 사역 갔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을 그들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 저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똑같은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잘 계십시오, 잘 주무시고 계십시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툴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누군가 아픈 분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또 항상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디 가든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저를 통해서 할 것인가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상 밖으로 뜻하지 않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일 때에 성경에서도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잃어버린 영혼이 더 많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